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환경 조건이 나빠져도 여전히 요동치 않는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즐거움, 감사, 샬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미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피스였죠. 참가자들은 각자 이 평안에 대해서 생각한 장면들을 화폭에다가 담았습니다. 고요한 숲속, 또 잔잔한 호수, 행복한 가정, 이런 모습들을 많은 참가자들이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은 뜻밖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큰 폭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제 엄청난 거친 물이 이렇게 땅으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폭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땅 아래에 바위들이 있는데 이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현실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황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이 폭포와 같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저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 평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평안할 수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참 평안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러므로 신앙으로 극복하시는 그야말로 믿는 자로서의 세상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볼 것은 평안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편안한 삶, 다른 하나는 평안입니다. 이 발음도 비슷하죠. 글자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편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진리를 믿고 아는 성도로 사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둘 중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당연히 편안이 아니라 평안에다가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생활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요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천을 하셔야 하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훌쩍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영영 예수님과 헤어질 것 같은 엄청난 불안감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죠? 얘들아 떨지 마라. 나는 잠시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삶이 될 거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자, 여러분 27절을 보시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읽으셨죠? 보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셔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편안은 무엇이고 평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편안은 이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편안한 삶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외적인 조건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거나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기쁨, 이 영혼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편안한 삶 좋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편안한 삶 살고 싶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죠? 평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께서는 솔직히 뭐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세상에 주는 편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평안함, 내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소망됨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달려나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라고 하는 침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편안한 침대에 누우면 우리는 정말로 잠을 아주 깊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말로 좋은 기능의 침대라고 해도 언제나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우리는 금방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밤을 지샐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도 우리는 꿀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침대도 좋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평안하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희들은 대답해라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편안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지금 듣기를 원하세요. 자, 둘 중에 택이라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 평안을 공급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요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는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아도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고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예배 때 늘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해도, 여전히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신령한 체험을, 인격적인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더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드린다고 해도 또 교회 문 밖을 나가서 가정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의 조건들은 많습니다. 이렇게 환경 조건이 나빠져도 여전히 요동치 않는 내 마음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즐거움, 감사, 샬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당신의 보좌를 세팅하시고 내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언제나 일어서나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내 영혼이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섬기며 사랑하며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적인 체험, 그 샬롬의 복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도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빈 자리에 무엇을 채우게 될까요? 정말로 내 영혼에 내 이 마음의 그릇에 참된 평안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참 평안을 얻지 못하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어진 심령의 그 공간에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바로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개처럼 사라질 여러분 썩어 문드러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나는 여전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것을 내가 붙잡으면 나는 행복하겠거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욕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환경이나 나를 만족해 하는 이 육신의 조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눈에 보였지만 오늘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 관계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내 손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나는 말하겠지만 어느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별것 아닌 거죠. 거실의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TV를 사보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TV 같은 경우는요, 거거익선입니다. 클수록 좋아요. 50인치 보다가 70인치 보면은 야 좋다, 극장에 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다가 또 100인치를 들르게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일주일만 지나면요 똑같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옛날에 작은 TV 보는 것이나 지금 3배, 4배 더 큰 스크린을 보는 것이나 우리의 감흥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왔다가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영원하여서 동일하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내내 찾으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는 성도들은 육신의 환경 좋으면 좋겠지만 이 편안함만을 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참된 샬롬,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기쁨, 신령한 거룩함을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변변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가난해도 병중했을지라도 영적인 평안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왜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피눈물 흘리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성령의 거룩한 권능의 구름이 나를 싸매어 주시면 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친구도 많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집도 큰 집에 살고 가진 것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야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여기겠지만 진리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먼저 된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 말씀, 영생의 약속이 내가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믿어질 때에 하늘에서 나에게 참 은혜가,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함으로 장성하는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집니까?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믿어지니까요.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외적인 환경은 다양할지라도 그러나 내 속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체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이 신령한 거듭난 체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건가? 라고 저들이 그 마음속에 고민을 할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막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이나 고난이 막 임하게 되면 평안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들어왔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충만했던 이 참된 샬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있던 재물이 손해를 당해서? 아닙니다. 사업이 흔들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유무가 내 안에 주어진 참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진 참된 평안이 정말로 나에게 충만한데 어느 순간 봤더니 이게 고갈되어 버렸네.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많은 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숲을 사이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니, 죄를 품으니 여러분 참된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병듦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조건과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호흡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문제 때문에 참 평안이 주어졌지만 사라졌다면,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잃어버렸던 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하여 세워진 사건이구나, 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은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다시 이루게 하셨다.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로마서는 언급을 하는데, 스크린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본디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죄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입니다. 철저한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된다면 죄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은혜의 확신으로 인해 내 마음에 비워졌던, 잃어버렸던, 여러분 놓쳐버렸던 참된 은혜, 참된 평강, 이 샬롬은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믿음대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내시고 이것을 간증하시고 전하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 우리 사이의 관계고 믿는 자와 세상 모든 불신자들 사이의 관계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동식물들, 우주들, 모든 세상 환경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 화평이 뭐예요?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는 샬롬, 참된 평안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든 자도 공고한 자도 환난 속에 있는 자도 우리는 걷더니 참된 샬롬을 누림으로써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환난의 칼이 그 총과 그 무력이 절대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환난을 또 당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신앙을 흔들지라도 그러나 이미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불신을 대적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성령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릴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끝나는 순간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또 가정을 향해 걸어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또 누군가는 참된 예배자들 가운데 환난을 당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해라. 이미 나는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줬지 않냐. 그 평안은 절대로 세상 환난이 빼앗아갈 수 없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렴, 대적하렴.
너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여전한 참된 은혜는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유무가 우리 안에 주어진 참된 평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첫째, 진리를 믿는가 이 말입니다.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때마다 능력이 어떤 게 주어집니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사 그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외적인 조건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일의 실패를 또 경험했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이 땅에서 누구보다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체험하자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나누자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도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데도 예배가 즐거워요. 병중에 있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져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고 좋구나. 여러분, 이 신령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이런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 힘들어도 복 있는 사람. 누가 볼 때는 내가 별설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자입니다. 이 삶의 은혜가 이런 교회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행여나 세상이 주는 외적인 편안함,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편안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도 죽을 것 같아도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우리가 성도라면 진리를 정녕 믿는다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나 내가 진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진리의 영생의 말씀이든 나로 들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한다면 그 영생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나에게 메마르지 않은 흘러넘치는 참된 샬롬, 참 평안으로 내 안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녕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삶의 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이 참된 은혜, 참된 평강, 진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충만하셔서 누가 이런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웃을 처지가 아닌데 뭐가 저렇게 기쁘지? 저 사람 지금 저럴 상황이 아닐 텐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할 정도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시는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